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한 길로도 천사들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소원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오가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하시며 보혈을 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있소서. 내 마음에 연약한 범죄한 받으시 천국이를 지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모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록 사랑스레 마음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자비로 날 감싸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조시 내 위로해 주니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서 내 위로를 주님의 오신 날 모든 두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속 새겨봅니다. 너의 힘이 되신 영광
새벽을 찾아가라. 봄이 울리고 박이 오는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요명이 있음을 아는 수가 있었어. 우선dob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가네. 봄이 울리고 박이 오는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요명이 있음을 아는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하소서. 당신이 하시리는 나의 능력만한 거짓말하지 물결 위를 나지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리다 하시리면 나의 능력만하니 나를 봐주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네. 십자가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죠.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의 기도는 참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 기도에 파묻혀서
왔다 해도 관이 아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결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는 노동입니다. 시간 투자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쁠 때에도 그리고 피곤할 중에도 늘 기도에 매달렸는데 하나도 그 기도는 결실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굉장히 아주 결정적으로 마음에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따라서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인가요? 한쪽에는 마음 한쪽 구석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구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가 독백처럼 쏟아만 놓고 갑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 끝나면 현실에 부딪힐 때 그 믿음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무엇만 남아있느냐면 불평과 원망과 염려 이런 것만 잔뜩 쌓여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마는 그 기도는 전혀 쓸모없는 오늘 그런 무가치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기도는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등잔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명처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 말씀합니까? 첫째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드는데 등잔대를 말씀할 때에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 말씀하시냐면 쳐서 만들어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등잔대는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출애굽기 37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이라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만드는데 오늘 살구꽃 형상의 그 어떤 것을 하냐면 잔을 살구꽃 형상의 잔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왜 살구꽃을 얘기하실까요? 이 등잔 전체는 살구꽃 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살구꽃이에요.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7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전부라고 했습니다.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순금.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동잔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 7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생각으로 만들어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왜 등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등잔이 7개 있는 것은 등잔 줄기가 7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 자체가 전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물덩어리입니다. 전 세계에 화폐는 다 달라도 금은 만국 공통 화폐와 같습니다. 이 금을 가져가면 어느 나라든 환영받습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로 사람들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출애굽기 37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무엇을 가르치면 왜 하필이면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등대, 등대는 곧 촛대입니다. 7 촛대는 따라서 7 교회니라. 오늘 등대 얘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훗날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 등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7가지 비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스가랴 시대가 왔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좌우에 있는 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금기름. 기름 중에 금기름이 있습니다.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람나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자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상징하는 교회 모습을 의미한다면 교회에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촛대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등대가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모세 시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시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온 세상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들은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 보게 되면 초대 교회에 성령을 받고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쓰든지 집에 쓰든지 모이면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항상 교회 가정, 그들의 문화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절대 따분해서 못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전 그런 분들 보면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예배는 말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를 어떻게 세상 것과 엔조이 하려고,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코미디 소재를 만들어서 예배를 웃기고 하나님을 웃기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앞에 앉아 있다면요, 그런 행동 못합니다. 그런데 천만 배, 수억만 배 그분은 감히 쳐다볼 수도 못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타락은 어디냐? 교회 안에 성도의 신앙이 타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세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예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20분 30분 전에 예배 시간 앞에 와서 철저히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릴 때 항상 목욕을 하고 그분들은 정성껏 준비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는 다리미로 탈의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돈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사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 권력 갖고 있다 해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 찾아다니셔서 그들을 다 도와주시고 위로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등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쳐서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살구꽃입니까? 그리고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등잔은 7일까요? 오늘 성경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이 등잔에는 무엇이 있냐면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서
24장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등잔을 복음적으로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한다면 오늘 교회는 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름으로 불 밝혀야 돼요.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등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이 교회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떻게 빛을 밝혀야 합니까? 오늘 성령으로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빛은 바로 무엇입니까?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기름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분명히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등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동서남북으로 다 비춥니다. 등대의 이 빛은 불을 밝히면 동서남북 방향 상관없이 어디든지 빛을 다 비춥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이 등잔에는 기름으로 불 밝히면 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따르세요. 불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면 이 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내게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뜨겁고 뭘 말합니까? 감사가 있고 항상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 열정적인 신앙. 미적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얼마나 이 불같은 열정이 있었는지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 한 번 때문에 미치도록 그들은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랑이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나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 꽃이 있습니까? 꽃. 계속 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꽃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꽃. 감사의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은 활짝 핍니다. 꽃은 향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참 우울합니다. 세상의 온갖 근심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초상집이 아닙니다. 축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려고, 지옥의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되어야 되죠. 꽃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 분이 교회에 충성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돈 10,000원 한 장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요.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굴에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살구입니까? 살구나무 꽃이에요. 살구나무 꽃. 이 살구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하필이면 등잔이 살구꽃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활하고 무엇 살구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갈 때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오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론 이름을 쓰는,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전부 죽은 지팡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예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면, 아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14절에 기름 부은 자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했죠. 오늘 성령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잘려졌습니다. 꺾어졌습니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손때만 잔뜩 묻었어요. 그런데 아론이라는 하나님이 써라는 이름 하나 썼습니다. 그 이름 써서 8절 말씀에 보면 12개 지팡이를 같이 각각 나머지 11개는 각자 이름을 써서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 써서 갖다 두었더니 어디에? 정거에 장막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갖다 두었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11개 지팡이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쓴 이 지팡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본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론 이름을 쓰라고 한,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쓰라고 한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본래는 레위라는 사람의 지팡이인데 하나님 쓰라는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서 갖다 놓았더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지팡이가 살아났는데 살구나무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라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게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구나,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한 분, 그 이름, 본래는 내 이름이 있는데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새겨놨더니 나는 부활의 인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이 살구 꽃은, 이 살구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내년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부활되는,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난 후에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부활 중에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내 가정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내 정신 세계가 살아나 버리고, 죽어버린 첫사랑의 믿음에 죽어버린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2020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순금일까요? 교회만큼 하나님 보실 때 보배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 교회 성도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 그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 등대가 순금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만큼 순금같이 가장 이 땅에서 보배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왜 7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교회의 비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등잔은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 7 등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7 교회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성경 강조합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의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안식의 수예요. 안식. 이 안식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안식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시험을 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 가운데는 너 드러내지 마. 그럼 반드시 사탄이 시험합니다.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기다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질 못해요.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식적이 되어버리고 위선적이 되어버리고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봉사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배가 뒷전입니다. 무슨 일 봉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더 성실하게 드려야 이 봉사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봉사에 빠져버리면 예배 생활은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등잔은 이때는 어떻게 가지 그분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 어떻게 옮기느냐면 메고 다녔습니다. 어깨에.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항상 높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몸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따라서요. 교회는 주님 몸된, 따라서요. 성전.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역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부흥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와서 그 성도를 내가 잘 보듬어 주고 위로도 해주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주는 것, 이 사명이 굉장합니다. 그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정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서 오기는 왔는데 성도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서먹서먹해요. 누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사람도 반드시 교회로 옮겨와서 오게 되면 이분들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누군가가 항상 이분에게서 뭔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다니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발을 못 붙여요.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한 사람 이 사람을 일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대체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결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구나.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스가랴 4장 14절 말씀대로 동잔대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고 늘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찾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서 첫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실 거 다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순금을 쳐치듯이 온몸이 상한 곳이 없도록 매를 맞고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 찔리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오늘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같이 오늘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맞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등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오늘 순금 같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보배 같은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까? 내가 왜 일하다가 내가 이 시험을 당하지? 이런 스스로가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시다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회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에 충성하셔서 이 시대 최고의 섬기는 교회, 일꾼 중에 일꾼 되셔서 목사님께 가장 인정받고 성도들이 가장 칭송을 받는, 존경받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